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같은 일을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가만히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동시대의 동사회에 속했어도 그 상황이 비슷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서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과와 삶도 달라집니다. 일제 강점하에 이렇게 살았어도 한 사람은 이제 일본이 됐으니까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 돼서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고 선택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김구 선생이나 그리고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로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이름이 말하듯이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4종류의 땅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길가에,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은 얼마지 않아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긴 했지만은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그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것이 끝입니다.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땅의 종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결실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씨앗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밭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은 상수이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여러분,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변해야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계속 같은 악한 일이 악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인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혁명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학교를 다닐 때 코졸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그 미국인 교수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인간의 뇌를 갖다 연구해 오신 그런 분이에요. 신경심리학을 갖다 연구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쥐를 갖다가 미로에다 집어넣고 미로 끝에다가 먹을 것을 놓고 쥐를 넣어놓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벽에 부딪혀서 옴짝달싹 못 서고 이렇게 답답해하다가 결국은 출구를 찾아내서 그 다음으로 가고, 또 막혀서 옴짝달싹 못 서다가 또 출구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끝을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넣게 되면은, 두 번째 그 미로에 넣게 되면은 조금 더 빨라진대요. 앞에 실수를 갖다가 회복하고 또 기억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지 해서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넣게 되면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더 빨라지고,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멈추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가서 먹이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인생의 첫 번째 그 벽에 부딪혀서 그 벽을 갖다가 계속 밀어내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통찰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막히면 돌아서 가서 그 자기의 어떤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냥, 그리고 이게 내 성격이야 하면서 바꾸질 않고 그냥 그 첫 번째 벽에 부딪혀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도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기도하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적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입만 움직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정말로 제대로 마킹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험 당일에 하늘에서 답안지를 미리 내려주셔서 보고 쓰게 하시거나 우리가 손을 놓아도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마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리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기도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더 성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 공부하고 실력이 쌓이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흔들리지 않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머물러 있겠지만 나한테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냥 저절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성적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이 하늘을 감복시켜야 되는 그런 거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하고요. 마음의 원을 갖는 거예요. 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옛날에는 뭐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그 책상 바로 앞에 벽에다가 하면 된다. 막 딱 붙여놓고 무슨 대학교 반드시 들어간다. 뭐 하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입시 때가 되면 고3 때 그냥 괜히 그냥 뜬금없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그냥 모 대학에 가서 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사진 찍고 올해 뭐 11월 반드시 이 대학에 합격하고 만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가고 싶냐는 거죠. 그것은 매일같이 남보다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복을 짓는 일이에요.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짓듯이 자신이 받을 복의 씨앗을 심고 기르고 가꾼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한 번 씨를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물도 주고 가꾸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돌보는 노력이 없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뽑는다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그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불평할 거리를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제도가 잘못됐고 그리고 출제 경향이 잘못됐고 문제 난이도가 잘못돼서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 재수생들이 많아져가지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우리는 될 거예요. 하지만 수능에서 만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점 맞는 사람에게는 남을 불평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일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할 때요. 교회에 와서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중얼중얼거리고서 무슨 말을 했다. 나 기도했구나.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원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했던 사람이 하나님
정말 제가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러고 이 과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을 가졌으면은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옆에 와서 보더라도 그래 너 정도면은 충분히 그 대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네가 안 들어가면 이상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놀 거 다 놀아요. 그리고 할 거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학원에 갈 거예요. 참 지겨운 거죠. 매일매일 가서 학원에서 앉아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지겨운 일을 얼마나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지겨운 일의 의미를 잊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둘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복을 지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밭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문제는 밭이에요. 밭이 변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며 우리 자신의 행동이 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케 그리고 성실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의 열매를 거둘 만한 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성하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마음이 느슨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원이 분명히 서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